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는 성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시간의 감에 따라 변화가 발견되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 예배 오시면 기분이 단순히 좋아지시고 기도 한번 하고 눈물 좀 나면은 속이 시원해져서 그게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이 성장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첫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 동년배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키로수가 적었고 또 아이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먹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생각보다 잘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좀 열심히 먹어줘야 좀 따라잡을 텐데 아이가 잘 이렇게 입이 짧아요. 그래서 점심에도 학교에서 밥을 좀 안 먹고 그리고 저녁에만 와가지고 허겁지겁 먹고 때로는 또 저녁도 시원치 않게 먹을 때도 있고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목 사고 목 없더라고요. 이 속이 부글부글 돼요. 얘는 왜 안 먹을까? 그리고 그렇게 힘이 어디서 나는지 지쳐도 그냥 안 먹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구겨 집어넣고 싶은데 입에 물고 있어요. 한숨이 아주 깊어지죠. 그리고 저는 오랜 시간 제 아내와 함께 그 식탁이 우울하고 심란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네가 염려함으로 키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씀도 요즘은 생각이 나고 그래 지가 자기 가지고 있는 유전자만큼 지 사이즈만큼 크겠지 하면서 이젠 체념이 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성장에 대해서 유독 생각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성장이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타고난 유전자가 작거나 혹은 먹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발육과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몸과 영이 전혀 다른 세계 같지만 굉장히 비슷하고 밀접한 관계가 가지고 있다는 게 신기해요. 자,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영적인 유전자가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기 거부하는 본성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공급이 되는데도 잘 들으려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설교나 예배 가운데 던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 누군가에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를 심각하게 전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의 없이 받아들이는 상대방 혹시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기껏 아주 그냥 중대하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말하는데 딴 생각하고 있다가 네? 아니요 지금 다시 분명히 중요한 얘기를 다 했는데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참 얘기하면 글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서 여러분 뭐 책상을 이렇게 쓸고 있는다거나 이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게 정말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마음이 힘들죠.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나 남편이 그 앉혀놓고 마루에서 앉혀놓고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싶잖아요. 정말 너무 괴롭잖아요. 그죠? 어디서 그런 힘이 또 솟구치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그 마음을 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혹시나 있지 않으실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중요한 말씀하실 때 잘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정도 되시는데도 우리처럼 그렇게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하실 때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 본심을 성경엔 적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때가 이렇게 오래나 되었는데 지금쯤이면 말씀의 교사 선생들이 되어야 될 텐데, 아니 여전히 아직도 말씀의 기초가 뭔지 몰라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넌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는 그런 신세 아니냐. 언제 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같이 나누고 단단한 것들을 섭취할 수 있겠냐. 어떤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13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어요. 야, 너 빨리 자라야 되는데, 너 신앙의 키가 커야 하는데, 아니 세상에 좀 자라는 것 같더니 먹지 않아서 다시 초보로 돌아가고 있어? 그 답답해하는 마음인 거예요. 겨우 젖이나 먹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어린아이다라는 거예요. 기초 외에는 나머지를 알려주는 게 너무 무리인 거죠. 그렇죠? 초등학교 아이에게 방정식이나 삼각함수를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좀 팍팍 풀어줘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이제 사칙연산도 안 돼가지고 막 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은 힘들겠냐는 거죠.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교회에서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공동체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주제에 딱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래요. 이제 요거쯤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자도를 분명히 알리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분과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어떤 성도의 열매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쭉쭉쭉쭉 나가고 싶은데 때로는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냐? 챕터 1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구원에 머무르고 또다시 죄에 대해서 지적해줘야 되고 뭔가 된 것 같은데 돌아보면 또 옛날로 돌아가 있어요. 성격들이. 그러면 또 다시 모든 말씀을 허물어야 되고 당신 정말 구원받았냐? 정말 당신 속사람이 거듭났냐?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늘 자꾸 기초와 기본에만 머물러 있고 성숙과 진보의 그 진도는 뽑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끔 목사로서 그런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자, 주님의 마음은 오죽하실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물어야 돼요. 왜 우린 계속 소위 언내짓을 하는 걸까? 에? 왜 어린아이 행동을 하는 걸까?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깊이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요. 가만 보면 이 세상사가 보면 애정의 문제예요. 내가 좋아해야 일이 진행이 되고 발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공부를 해보신 분도 있고 뭐 여전히 책이랑 담싸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때 조금 의심은 되지만 우리가 좀 조금은 공부라는 거에 관심을 갖고 해본 적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여러분 공부에 좀 정을 붙이셨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우연히 좀 책 좀 봤는데 성적이 의외로 잘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되네 하면서 시작된 경우도 있고 또 수학 선생님을 짝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저 선생님이 좋으니까 세상에 그 싫은 수학도 해보려고 선생님 눈에 들으려고 막 애를 쓰고 그래가지고 수학을 하게 되고 그 과목이 정이 붙고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다른 과목도 하게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도 보면 애정의 문제인 거예요. 자, 내가 좋아해 보세요.
교회 가는 게 좋고 예배 가는 게 좋고 목사님 보는 게 좋고,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에 성장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이거 무시를 못 하더라고요. 목사가 좋아야 교회도 잘 나오고 신앙도 성장이 돼요. 이게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게 맞잖아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 사람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이 목회자의 존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논리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 교회 평생 다닐 건데 그 보기 싫은 목사를 평생 보면 그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뭐 이런 논리로 정말 말씀하신다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목사가 좋으면 교회 빨리 가고 싶고 말씀도 더 잘 들리고. 하여간 요즘 시대는 메시지의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메시지 전달자를 바라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전달자가 별로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면 변화돼요. 성장이 있어요. 확실히 진도가 빠르게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꾸 와서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 교회로 빨리 보내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뭐 상처를 받고 속상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밑에 들어가서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 신앙이 자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럴 때 무조건 성도 편에 서줘요. 누구 얘기를 자꾸 해요? 얼른 보내드려요. 글로 가라. 글로 가라. 부담스럽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래야 이분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성도의 신앙이 자라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지 교회의 머릿수 채우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늘 반대로 향하게 합니다. 교회를 싫어하게 만들고 목사를 싫어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어느 목사를 보면서 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잖아요. 마음에 딱 걸리는 게 있잖아요. 마귀가 그거를 놓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요만한 사이즈인데 이 마귀 이놈이 확대 복사를 해. 그래가지고 눈앞에 턱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요만한 일인데 이만하게 자기에겐 의미로 다가와서 이거를 보면서 마귀가 갖다 준 그 복사 종이를 보며 늘 험담하고 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거 자기 손해입니다. 교회가 싫고 목사가 싫으면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떠나지 않고 계속 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나가시면 좋겠는데 나가지도 않고 계속 욕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빨리 교육자들은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그래서 모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다른 교회로 옮기시라고. 그게 꼴보기 싫어서가 아니고 그렇게 비판하고 욕하고 있다가는 초보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애정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죠. 직장에 다니는데 가면 갈수록 마음이 없습니다. 발전을 얘기할 수 없죠. 그거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현상 유지하면 다행입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나가고 있다. 그 사람 뭐 하겠습니까? 직장 가서. 그냥 기계적으로 해왔던 일들 그냥 반복적으로 할 뿐이에요. 어떤 뭐 직장 생활에 의미를 두고 비전을 두고 뭐 승진을 계획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마음이 있어야지 뭘 계획을 하죠. 교회 생활도 똑같은 거거든요.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와서 또 그냥 목사님 넥타이나 쳐다보고 예배 드리다가 졸고 딴 생각하다가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은 너무 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 현실 감각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이 안방인 줄 알고 하품을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 생각에 잡히면 현실 감각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래서 사랑하는 게 신앙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애정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예배당 오는 것도 아주 죽을 것 같아요. 고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전하고 달래고 설득했는데도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있죠. 정말 대단한 분들 있잖아요. 교회를 정말 담싸고 있다가 또 희한한 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이나 큰 일이 생기면 또 기도 부탁은 해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런데 기도 부탁을 해놓고 또 안 나오시죠. 그럼 예배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여간 코로나 이놈이 하여간 성도들의 그 예배 드리는 방식을 아주 그냥 잘못 길을 들여놨죠. 자, 이분이 과연 예배당 안 오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릴까요? 저는 안 드린다에 한 표 던질게요. 여러분, 애정이 없으면요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요즘 깊은 제가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야, 참 영적 유전자를 잘 받고 태어난 게 복이다. 할아버지가 신앙이 좋아요. 그럼 여러분, 확률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가게 돼 있죠. 아버지도 신앙이 좋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 신앙을 닮아 귀하게 살면 그 아들도 당연히 배워요. 그죠? 그러면 영적 유전자를 잘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누가 생활을 잘하나 이 본 바탕이 좋은 사람들이 잘하더만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보게 되면은 지식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인격이에요. 인격이 좋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잘해요. 그렇게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 복입니다. 사람 본성이라는 거, 야, 여러분 정말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은 제가 설교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가 열낼 필요 없어. 변할 사람은 변하고 안 될 사람은 안 돼. 괜히 지금 네만 애타가지고 소리 지르지 말어. 그랬다가 네 인격이나 의심받아. 저 목사 화내는 거 아니야 지금? 나 까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당신이 사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제가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막 의심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 본성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정말 잘 타고나셔야 돼. 잘 타고나야 결국 신앙도 잘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내 본성이 별로면 싸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싸우는 것도 잘 안 되시죠? 그거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근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정이 없으니까. 애정이 있어야 죄와의 싸움이나 수고를 한다니까요. 아유, 교회에서 뭐 직함 받아가지고 뛰는 거는 뭐 엄청 열심히 해요. 왜 인정받으려고.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 많아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 다 제쳐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진실한 삶. 죄와의 처절한 싸움. 이거 누가 하느냐? 애정이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남은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도의 초보. 말씀의 기초만 딱 남고 그것도 지키기가 버거워서 부둥부둥 되는 거예요. 말씀의 적용은 바라서는 안 되고요.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 집어넣어 놓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실제 만나본 적 있으세요? 저는 만나봤어요. 제가 설교를 자주 하고 집회를 나가는 편이니까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진짜 아예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본성 자체가 악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조금 말씀이 강한 것 같다 그러면은 어떤 줄 아세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야. 말씀을 전하면 그냥 비판하려고 들어요. 따지려고 들어요. 그러다 말씀이 자기랑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표정이 요래요. 그만 자기 마음을 들켜. 이게 너무 육적 에너지가 강하니까 이게 좀 티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뭐 이런다든지. 지금 마스크를 벗은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마스크가 이런 데는 도움이 좀 돼요. 다 눈먼 시퍼렇게 살아 있어가지고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설교하기 편했어요. 그냥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자, 정말 피차 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그런 분들 보면 그 앞에 푯말이 제 눈에는 보여요. 나 1학년이에요. 앞으로 여워이 1학년일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영원한 1학년들이 있어요. 제가 나오면서 이런 상상을 했어요. 교회마다 다 1학년들이 있을 거거든요. 딱 멈춰버린 1학년들.
인천에 1학년을 다 모으면 몇 반이 나올까? 혼자 생각해 봤어. 50반, 60반? 그거 넘어서 200반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예?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 여러분 사랑의 힘이 어떤 건가요? 제가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누가 누구를 좋아해요? 이럴 땐 또 집중을 다 잘하시지. 하여간 뭐 청년들만 연애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요 드라마 앞에서 남녀의 안타까운 사랑 얘기를 보면 눈물은 안 나. 눈물은 안 나는데 입술이 실룩거리시는 분들이 계셔. 참 어떻게 이 사람은 이 사랑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이 많으셔요. 자,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합니다. 저는 당신을 만나서 이부자리를 개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안 하던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헛소리죠? 좀 알아듣게 얘기를 해봐요. 저는 사실 죽기보다 이불 개는 걸 싫어했거든요. 근데 당신을 만난 뒤로 이불을 개고 있어요. 자, 여자가 이건 뭐 지금 칭찬해 주는 건가요? 뭐 그게 어쨌다는 거죠? 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남자 또 얘기합니다. 아니요. 나는 당신을 만난 뒤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쭈뼛쭈뼛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럼 여자는 그냥 너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귀읍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이 뭐냐면 이 남자 고백을 잘 들어보시라고. 이거 봐, 다 좋아하시잖아. 뭔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이렇게 들으셔야 돼.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면 바뀌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좀 더 근사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바뀌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이 어떤 때 감동을 받으시나 성경을 보면서 찾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짓거리들은 안 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 앞에서만 살아가려고 해요. 예수님 정말 좋아하는 일만 하게 해요. 누가 보던 말든 관계없어요. 예수님만 봐주시면 돼요. 그거 어디 가서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만 보시면 되니까. 난 은밀한 중에 보는 나다 하셨으니까 그럼 나 이거 보실 거 아니야? 그렇게 살게 돼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안 하던 지하철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 많은 시간 지하철 전도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정말 많이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지하철 전도할 때 정작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분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같죠? 여러분, 제 마음은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찾고 있어요. 자, 눈은 사람들을 보는 것 같지만 제 진짜 눈은 주님을 보고 있어요. 주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주님, 지금 보고 계시죠? 저 주님 때문에 여기 나왔어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입으로 지하철 칸칸마다 괴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제 마음에는 주님 보고 계시죠. 전 이거를 하더라고요.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제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시작한 거예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제가 그걸 왜 합니까? 그 고생을 하고 한 번 하고 나면 녹초가 돼요. 그 무시, 그 눈총, 그 욕설, 그거 어떻게 받아낼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노숙인들을 정기적으로 가서 섬길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가서. 왜 나를 열받게 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저에겐 그런 선한 게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냥 혼자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힘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더 근사한 사람, 더 괜찮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도의 초보를 넘어서서 도의 중급, 고급,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늘 기초와 본질적 기본에만 좀 머물러 있지 말고, 물론 그게 중요한데 거기서 멈춰서 정체해서 이거 가지고 그대로 울겨먹고 있지 말고 좀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성장하지 않겠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 완전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끊을 수 없는 깊은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원하시느냐? 당신이 얘기했어요. 나는 너의 신랑이야. 넌 나의 신부야. 이게 주인과 종의 어떤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상하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셨어요. 깊은 사랑의 관계. 그 무엇도 개입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고 방해 놓을 수 없는 둘만의 깊은 사랑의 관계.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실 때 원하셨던 목적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의 친밀함, 그게 신앙의 본질이죠. 예전에 대단한 성령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캐더린 쿨만 여사라고.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개인적인 아픔을 겪고 가정사가 있어서 은사를 받았다가 잃었습니다. 은사를 보통 잃으면 회복되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주셨을 때 잘 간직해야 돼요. 죄 짓지 말고. 근데 은사가 왔는데 이분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쓰려고 하셨는지 은사가 다시 회복이 된 사람이에요. 캐더린 쿨만 여사. 이 사람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치유와 이사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동네급이 아니에요. 메가톤급입니다.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어느 대형 집회, 올림픽주 경기장 같은 곳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참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갑자기 이분이 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갈수록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뭐지? 왜 가만히 있지? 너무 조용한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 10분 동안 20분 동안 설교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미치겠다.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다가 급한 사람은 목사님 뭐 하십니까? 그냥 찬양할까요 우리? 가요?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설교를 안 해. 멈췄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에게 부어주신 영적인 권위가 어마어마하니까 감히 따지질 못해. 뭔 일이 지금 있구나. 엄숙한 상황 가운데서 침묵 가운데 고요하게 시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한참 그 고요한 시간이 흘러가는데 정적을 딱 깨면서 이 캐더린 쿨만 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의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회개의 영이 임해요. 회개가 여기저기서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때 봤습니다. 와, 설교하다가 멈췄어요. 아무도 따지는 일이 없고 그 곧 이어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벌어지고 그 범접할 수 없는 쿨만 여사와 주님과의 그 관계, 그 관계의 힘이 청중을 압도했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이런 사랑의 관계죠. 그 사랑이 바로 영역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힘입니다. 그 사람들이 불도저가 나를 깔고 지나간다고 해도 기관총으로 난살한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을 배신하고 나 주님 몰라요 할 수 있겠습니까? No. Yes, I believe. 난 당신을 믿습니다. 난 당신을 따릅니다. 난 영원히 당신의 신부입니다.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이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그분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니엘을 보세요. 포로로 바벨론의 어린애가 끌려갔어요. 근데 그 어린애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을 하는지, 바벨론 그 강대국의 위험 앞에 조금도 쫄지 않았습니다. 왕이 주는 사내 진미예요. 예? 동네 고을이 무슨 사또가 주는 게 아니라고. 왕이 주는 사내 진미가 오는데 이 밥상 치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겐 채소와 물만 주세요. 못 믿겠어요? 열흘만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얼굴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되는지. 어쩜 이렇게 당당하게 애가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생명 지켜주실 것이다. 나는 파리하기 지쳐서 병들어 죽어가지 않는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채소와 물만 가져오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믿어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을 영적 대가로 만들어준 비밀입니다. 바로 타협 없는 믿음이요. 다니엘의 삶은 이 믿음 때문에,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만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때도 있었어요. 쉽게 갈 수도 있었는데 그는 꼭 돌아서 가는 것 같단 말입니다. 모함을 받고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사자굴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사자굴에 내려갈 때 주님 그 사자굴에도 계셔서 다니엘을 받으시고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시고 사자굴 속에 빛 한 줄기가 비춰오는데 그 빛 한 줄기를 보며 주님의 임재로 알며 그것을 묵묵하게 바라보는 그 다니엘, 그리고 여전히 믿고 있었던 다니엘, 그가 사자에게 밥이 되어서 죽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 배신하지 않는 절대적 믿음,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그의 삶은 전투 같은 삶을 살았지만 다니엘이 얼마나 주님과 가까운지를 다니엘서 후반에는 다니엘이 나와 이런 사이였어 라는 걸 밝혀주죠. 모르셨어요? 성경을 봐보세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전투적인 삶만 산 게 아니라 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뒤편에 보면 주님과 다니엘이 얼마나 가까운지 그 사랑의 관계가, 대화가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이걸 볼 때마다 감동적인지. 사랑의 관계, 마치 연인 사이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예요. 자, 오늘 다니엘서 지금까지 안 읽으신 분들 통독하는 기회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기로도 잠깐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이 사랑의 관계를 의식하시면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사하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다니엘아 내 주여, 다니엘아 내 주여,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네가 이제 평안히 쉬게 될 거야. 그리고 훗날에 네가 수고한 그 상을 받게 될 거야.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네가 날 지켜줬지? 고맙다. 이제부터 내가 널 지켜줄 거야. 꼭 우리 박 목사님하고 주님과의 관계 같죠? 사랑의 관계. 여러분, 고수가 뭐냐? 영적 고수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지식 쌓고 능력 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를 맺어지는 게 영적 고수입니다. 네. 다들 근데 지식 쌓기 원하죠? 어디서 뭐 책 보다가 신기한 거 하나 찾으면 자기가 뭐 아주 뭐 대단한 사람 같죠? 은사가 조금 나타나면은 아주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고, 그 뭐 누가 치유됐다 그러면 그냥 자기가 좀 뭐 힘이 있는 것 같죠? 그건 고수가 아니에요. 고수는 다니엘이에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 주님과 이렇게 친밀한 사랑의 관계. 여러분, 이게 영적 고수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드리니까 다니엘은 그 대단한 계시를 받아가며 그 크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전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의 관계 어떻게 이룬다고요? 괜찮습니다. 분명히 믿는 거예요. 분명히 믿는 거. 그런 의미에서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딸이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아주 층계가 높은 계단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대요. 내려오는데 아직도 뭐 열 몇 개가 남아서 한참 더 내려와야 되는데 그 딸아이가 저 층계 끝에 아빠가 서 있는 거를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봤대요. 그러니까 그 딸아이가 딱 멈춰서더니 그렇게 많이 계단이 남아있는 그 높은 데서 아빠 나 간다 그러면서 거기서 확 아빠에게 자기 몸을 날리더래요. 그러니 그 아빠는 붕 떠오는 그 딸을 그냥 품으로 탁 받고요. 붕 떠가지고 탁 봤는데 그 아빠가, 그 목사님이 눈에서 눈물이 나더래요. 그 딸아이의 손가락이 눈을 꽉 찔른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지. 확 안기는데 그렇게 감동이 되더래요. 아빠 나 간다 그러면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높은 데서. 내 딸아이가 나를 얼마나 믿으면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자기 몸을 던지는구나. 그 아이를 받으면서 그렇게 큰 감동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명히 믿고 자기 자신을 던져버릴 때 주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내가 널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내가 널 이끌어 줄 거야. 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사랑의 관계는 이렇게 맺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사랑의 관계는 또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 형성은요, 절대적으로 순종이 빠지면 안 돼요. 자, 저도 교회를 세워갈 때 팀을 꾸립니다. 사역을 해 나가려면 혼자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각 사람에게 제가 이제 분부하고 시키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시키는 일마다 안 해요. 뒤에서 딴짓해요. 때로는 이게 아닌 것 같다고 반항해요. 자기 말이 웃다고 우기는 지체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과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일은 고사하고요, 아예 관계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가 잘 맺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만 잘해서도 안 됩니다. 마음이 맞아버려야 돼요. 그렇죠? 일은 잘하고 일은 죽이 잘 맞는데 관계는 안 맺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일마저도 안 되면 아예 관계 자체는 안 돼 버리는 거죠. 제가 제 멘토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받아온 훈련은 뭐냐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신뢰하고 그냥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은사를 사모했던 저에게 정말 단 한 차례도 은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만 2시간 동안 시키셨어요. 왜 해야 되는지도 브리핑도 안 해주셨어요. 하다 보면 깨달아지고 하다 보면 알게 되고 아 이래서 그러셨구나지 결코 답을 안 주셨어요. 그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순종하기 싫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일 자체도 통과가 안 되는데 관계가 맺어지겠습니까? 제가 여기 올 수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구원받으려면 꼭 해야 되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이건 강제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순종은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그게 뭐냐면 관계를 이루기 위한 기본이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다면 상대를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순종을 못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 순종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자꾸 이렇게 엎에 있는 이야기라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오늘도 주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면 그게 어렵다면 그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말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순종은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첫째 되고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 그러셨잖아요. 이게 신앙의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럼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는 뭐예요? 그냥 단순히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뭐 찬양회 가서 뜨면은 그냥 사랑의 찬양 부르면 되는 거니까 이게? 예배만 드려드리면 그 예배 드리고 있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것으로는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현실 세계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그 말을 듣는 거죠. 그 사랑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아브라함을 왜 순종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 어려운 요구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으셨어요. 진짜구나 너. 그래서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요즘에 이제 전도학교를 인도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예전 생각이 그렇게 혼자 나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전이었어요. 한 개척하고 한 3년 지났을 때였나? 목사님 카톡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어떤 것의 전문가가 될까요? 어떤 영역의 전문 영역으로 만들까요?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저는 내심 설교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박 목사님께서 설교 훈련을 종들에게 많이 시키시고 내 밑에서 말씀의 종이 나온다 하셨다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염원이 있으셔서 설교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한번 전도를 해봐. 근데 그 순간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 질문을 했을까? 저는 설교라고 하실 줄 알고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더 설교에 매진하려고 그랬던 거였어요. 내가 미쳤지. 너는 한번 전도를 해봐. 괜히 물어봤다. 난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할까? 전도요? 어떻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전도 안 하면 교회 못 세워요. 무조건 나갔습니다. 늘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전도는 좀 내 체질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도의 그 최고가 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종하면서 이제 전도를 했지만 이제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신기해요. 마음을 고쳐먹고 하는데 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 생기는 간증이 남모르는 간증이 저 안에 쌓여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전도하라고 하셨나. 지금은 너무 감사하죠. 그러더니 어느 날 주님이
제 교회 그 소예배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마음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일어나서 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아니 주님, 죽어가는 영혼이 한둘입니까? 좀 주님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지. 진짜 그랬어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죽어가는 영혼이면 제가 어떻게 압니까? 또 이게 전도하니까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순간 휙 지나가는 게, 제가 지난 사역지 옆에 대학병원이 있었어요. 거기 안병동을 쑥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말 그대로 정말 죽어가는 영혼이구나. 그걸 깊이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소위 안병동 전도가 시작됐고, 간호사를 피해가며 007 작전을 피하면서 보호자인 척을 하면서 온갖 연기를 하며 병실마다 들어가고 전도지를 주고 기도해주고, 그 숨가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냥 순종했었어요. 하다 보니 안병동까지 다니며 너무 많은 간증, 세상에 저 같은 것을 통해서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자녀들도 믿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몰라 죽어가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소천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겨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주실까?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이 답이구나.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건요, 그렇게 다니면 녹초가 돼서 탈진될 것 같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은 이상한 게 있어요. 내가 작정하고 뛰는 것과 순종해서 달려가는 것은 무게도 똑같은 것 같고 노력도 체력도 동일하게 들은 것 같지만 달라요. 말씀하셔서 가는 것은 주님이 이상하게 제 마음을 만져주시더라고요. 금세 또 힘을 얻고 다시 회복을 얻고 달려가요. 이번에도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몇 가지 일들이 있어요. 어느 날 지쳐서 돌아왔습니다. 지쳐서 돌아와서 방문을 받는데, 저는 그 말씀 코팅으로 된 책갈피 알죠? 말씀 적혀있는 책갈피 코팅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제 처대가 제 서재방에 붙여놨어요, 이렇게. 근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게 뭐가 적혀있는지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맨날 그냥 바빠가지고 쟤 또 뭐 갖다 붙여놨구나. 걔는 그렇게 스티커를 좋아하거든요. 또 붙여놨어. 그래서 그냥 갔어요. 갔는데 그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근데 여러분 이게 레마로 들리는 거예요. 어쩜 그 말씀 한 구절에 정말 스카치 테이프로 엉터리로 그지같이 붙여놨거든요. 못 뛰겠더라고요. 그 위치에 그대로 놔뒀어요. 지금도 주님이 가서 그 아이를 통해 붙이신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어쩜 그걸 보는데 그렇게 힘이 나고 어쩜 그렇게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여러분, 그렇구나. 말도 안 되는 방식을 통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누가 저의 집에 오면 그냥 이렇게 보고 지나갈 수 있어요. 저에게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구나. 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순종이 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확실하게 믿어야 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어렵더라도 순종할 수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증명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의 관계는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는 한 우리는 어찌 보면 영원한 1학년인 거예요. 진리의 기초에서 늘 왔다 갔다, 그것도 어떤 상황 속에서 세상의 바람이 내 이마를 싹 스치게 되면 그게 미풍이군 강풍이군 또 한 번 바람이 지나가면 또 해딱 넘어지고, 죄는 들락날락거리고, 삶은 냉랭하고, 예배는 지루하기 짝이 없고, 교회는 가기 싫고, 점점 버려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될까요? 어린아이의 습성을 버려야 돼요. 믿음의 실험을 하는 일에는 회피하게 되고, 조금 순종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초보적인 거, 애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수준에 있는 것만 관심 갖잖아요. 그리고 그 한 가지 일도 제대로 집중을 못 하잖아요. 애들이 초보적인 것이면 그거라도 목매어서 붙잡습니까? 어린아이 수준은 무슨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도 집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기초적인 기본적인 건 받아놨는데 여러분 이것도 지금 집중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점점 도의 초보에 매여 있는 어린아이가 되어가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발전이 없다면 그건 퇴보예요. 현상 유지가 아니에요. 한 발짝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그거는 퇴보예요. 후퇴예요.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 점검을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플러스 알파 드리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누군지 확인해 보세요. 우리 지금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되 잘못된 것을 사랑하면 여러분 성장에 치명타를 입습니다. 생명까지 위협받습니다. 우리 이 인간 세계에도 보십시오. 사람을 잘못 만나서 잘못된 사람 사랑했다가 자기 인생 거덜나고 인생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건 더 심해요. 육보다 더 실제적인 게 영의 세계예요. 내가 다른 거 사랑하면 여러분 영 완전히 죽어서 지옥 뚜껑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대상을 사랑할 때만이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분만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세워지고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주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단련되어 정금 같은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오 주님, 유일한 나의 가는 길 예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맨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시는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주의 손 나를 붙드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는 지금 주님 보시기에 어린아이와 같은데 여전히 내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그저 신앙의 기본에만 머물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후한 점수를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전히 괜찮은 사람 같고 나 이렇게 살아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은 마음 그 마음가짐에서 사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들 안에 영적인 민낯을 다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그저 나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문 어린아이인 것을 깨달아 이제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탈을 벗어던지고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이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아요. 난 여전히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착각하고 살아가요. 나는 아닌데 난 여전히 부족한데 내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면 좀 좋아하고 내가 그런 사람인 것 같고 아니요 마귀의 짓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교육자는 왜 없고 성도는 왜 없고 중직은 왜 없고 이 땅에 많은 교회는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좀 이제 이것을 뛰어넘어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완전한 내까지 나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발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까지 올라가 온전한 무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럽지만 남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비판과 분석을 자기 자신에게 갖다 대야죠. 언제까지 비판과 욕설과 험담으로 늘 그렇게 알게 모르게 교회를 허물어 가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예배는 여러분을 건지기 위한 예배로 오늘 작용해야 됩니다. 남이 아니라 나부터 변하는 그 예배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 이 더러운 것 좀 제발 버리게 해주세요. 이래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데 이르러야지. 늘 어린아이와 같이 복닥복닥거리고 안방에서 수군수군대고 끼리끼리 모여 떠들고 험담하고,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낱낱이 못 박아 완전히 나는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이름 세 번의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기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인지 모르고 피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기초가 안 돼 있어요. 아무리 사역해도 소용없어요. 기초가 틀려먹었어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전원 회개하세요. 스태프들도 회개하세요. 2층도 회개하세요. 일 안 해도 돼요. 똑바로 기도하세요. 똑바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못 박혀야 돼요. 나는 여전히 기초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내가 바로 기초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제발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우리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입술을 떠들고 다니는지, 그 부정한 입술들 어느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봐야지 왜 남을 짓거리고 떠들고 돌아다닙니까? 하나님, 하나님, 심판대에 가면 그 엄청난 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다 서야 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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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두렵습니다. 아버지,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기도하십시오. 제대로 기도하셔서 회개하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뱉었던 말들로 다 내게 돌아올 것입니다. 주여, 주여, 두렵게 하여 주소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저 내 감정만 건드리게 되면은 다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립니다. 아버지여, 이런 비참한 자들이 없게 하여 주소서. 십자가에 날마다 나를 못 박아버리고 이를 깎게 물고 입술을 씹어가면서 내 본성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장 흉악한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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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어 가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노라. 너희는 날마다 네 믿음을 시험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여 이 시간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 감상적인 위로만 받고 돌아갈 생각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범했는지 기억했어. 이제 오직 주님 앞에 선 단독자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세요. 엘루비르 니카와 비르 니스킬루 위케르 니카와 엘루 니카와 루비르 노위 비스킬루 비르 니카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내 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나, 여전히 돌이킬 수 없는 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십자가 앞에 서면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신음소리가 아니라 남을 지적하는 소리만 들리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이 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내 질병이 있는 분들 아픈 한부에 손을 대십시오. 하나님 회개했으니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오니 오늘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나의 불경건한 삶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픈 한부에 손을 얹고 나보다도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건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에 기도합니다. 주여, 죽어가는 저 사람들이 정말 아플 저들이 나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하셔야 합니다. 엘루비르니 캔멘메스킬로위르니 카라베스 이는노 카오르비르 노비르비르 스킬로위카. 아버지 니카오르비르 노르비스 고쳐주세요. 우리 주님 만수할 때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셨어. 모든 남들 정신질환 귀신 역사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비키는 노와 카바빌리는 스켈로웨이카 에크는 노와
힘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그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힘하소서 힘하소서 주님 힘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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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내 얼굴 간절히 그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 회복시키소서 힘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힘하소서 주님 힘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나를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